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놓치는 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죠. 그리고 별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마음에 담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분별을 잘 못하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가치 있고 또 어떤 게 쓸모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의 언약을 회복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이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발견할 때부터 시작입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느냐? 나머지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 되도록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게 된 사람은 사도행 1장 3절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 축복이 뭔지를 실제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씩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동안 몰랐던 영적인 사실들,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던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해 가시는지, 실제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속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동안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성령이 충만한 그 비밀을 회복한 마가다락방의 역사 속에 있어야 이것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축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걸릴 게 없어야 돼요. 내가 뭔가 걸렸다는 것 자체가 이 축복들을 순간 놓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네, 기도. 기도는 뭐냐?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야곱이 요셉의 그 신앙 고백과 요셉의 그 본 비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형들은 그것을 시기합니다. 왜냐? 형들은 사실은 그리스도 언약도 없지요. 기도 속에 없지요. 의식주 문제 속에 빠져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간직했다. 그 말은 그 아버지는 그 사실을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었고, 알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과 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이 미리 본 요셉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오신 내 과거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절대 조건이죠. 실제 이 절대 조건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보니 내 과거가 나는 막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막 괴로운 것처럼 보이고 나는 막 일이 안 풀린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무응답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보이는 거는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조명시켜서 보여주시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성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께서 내게 내 인생에 지금에 있는 이 나를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정리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까지 정확하게, 사건까지 정확하게, 그 문제와 모든 만남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오셔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게 기도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대 주권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부터 실제로 다른 역사들이 시작이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왜 안 믿어지느냐 하면 그 절대 조건이 내게 안 와요.
절대 조건이 안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못 봤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실제로 나를 내가 못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중 속에 있는 겁니다. 집중 속에. 내가 항상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항상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기도, 전도예요. 여기에 항상 집중되어져 있어요. 하든 안 하든 여기에 항상 집중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축입니다. 우리 생각의 축입니다. 우리 행동의 축입니다. 내 마음을 어디 집어넣어야 되느냐?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다른 것을 통하여 해석해낸 것은 내 인생을 실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심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요셉은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 노예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감옥 갈 때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변함이 없이 항상 하고 있었던 게 뭐냐? 예배요, 기도입니다. 교회가 있든 없든. 그만큼 뭐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얘기고, 언약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얘기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요셉만 받을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처럼 이 시대를 살려내는 전도자로 부르신 게 분명한데, 그래서 이 충돌이래. 뭔 충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런데 사실은 내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육신적인 것은 사실은요, 육신적인 거 하고 싶고 뭘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찾고 싶은 그 갈망에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다시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의 것을 찾고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에 하나님 불을 지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만나기도 하고, 나는 사실은 뭡니까?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매여 사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내 영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 속에 있다니까. 그것이야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셈족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노아의 10대 손이에요. 불신자 땅에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고 거기서 우상 만드는 조각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우상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반응할 수 있었던 감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원래 가지고 있던 갈망이 뭔지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해 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예, 네가 나를 믿느냐? 또 뭡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말은 뭐예요? 진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소리친 거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아무도 예수를 그렇게 안 봤는데 이 바디메오가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메시아를 오실 그분이 당신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누군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되느냐? 항상 세 가지 속에서 된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된다. 여러분 먹는 거, 만나는 거, 사건, 일 모두가 이 세 가지 속에서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이 집중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 주권이 뭡니까? 그러면 사건 터지고 일이 터지고 내게 문제가 오고 또 뭡니까? 응답이 오고 모든 것이 이 세 가지의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도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고통을 기도로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와 사건 속에 이거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원망과 또는 질투와 이런 걸로 가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예, 우리의 생각이요. 자꾸 이렇게 우리를 머물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 자체가 바뀌는 게 큰 기도인데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뭘 봤습니까? 형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그게 키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살립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 전도합니까? 다른 사람이 못 가는 것을 가면 돼요. 근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립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힘이다. 무슨 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힘이다. 그 힘 가진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요. 다른 게 완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딴 거 할 것도 하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 세 가지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속에 일이 들어오고 이 속에 가정이 들어오고 이 속에 뭡니까? 자녀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져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을 얻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알아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다른 일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알아야 실제 내 가치와 내 가정과 자녀와 내 현장에 대한 가치를 실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머니가 없는데도 자기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형들이 시기한데도 흔들리지 않고, 노예를 팔려가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이유가 뭐냐? 다른 거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자기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 보기. 그러니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언약 가진 자의 축복의 의미를 알고 그 감격과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실제로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응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딴 거 아니잖아요. 언제입니까? WRC 때입니까? 예, 그 메시지인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체를 보고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뭐냐? 나를 넘어선 거예요. 내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내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세상을 넘어선 거예요. 기도 자체가 영적인 과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다 가진 거예요. 언약이 분명한데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기도 안 돼서 그래요. 예. 언약 없는 기도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언약 있는 상태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24시 기도라는 말은 이거는 완전 내 삶이 하나님과 완전 소통되어져 합하여 움직인다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죠.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는 네가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문제를 보고 좌절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하지 마라. 너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래 원했지 않았냐.
너는 나를 따라 나와 함께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에 네가 쓰임 받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게 당연하죠. 그러니 이 축복의 시간이 호렙산이잖아요. 호렙산. 진짜 여러분 영접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영접을 했는데 그게 뭔 의미를 모르니 계속 영접을 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이게 진짜구나라고 깨달아질 때까지는 영접이 필요합니다. 왜냐? 성령은 한번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속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게 체험되어지고 확인되면서 내 모든 인격이 그것에 반응하고 함께하고 그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접을 반복하는 거지. 영접 진짜 제대로 한번 하면 끝나요, 영접은. 그게 호렙산이에요. 모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가 보고 체험한 하나님이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능력을 넘어선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고 자꾸 얘기합니다.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안정적이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만족스럽고 싶고. 이게 전부 뭡니까? 육이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하고는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내 육은 세상을 향하여, 내 영은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이 갈등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기를 누군지 찾으세요. 그냥 전도자 이렇게만 찾지 마시고 진짜 전도자라면 그 정체성에 맞는 내용과 방향과 이 언약이 선명해야 되잖아요.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내게 부족했던 거, 또 내게 모자랐던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가셔서 이루어 가시고 역사에 가시는 걸 체험하면서 실제 현장 살릴 전도자의 자리에 딱 앉아 있을 수 있는,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사실은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도전한 거예요. 요셉은요, 감옥에 끌려간 게 아니라 도전한 거예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로, 어쩔 수 없이 총리로 간 게 아니라 도전한 거예요. 왜냐, 시간표에 맞춰서 도전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고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 노예로 끌려갈 때 억울하다, 원통하다고 얘기 안 하지. 감옥으로 갈 때 억울하다, 원통으로 얘기 안 합니다. 두렵다, 답답하다, 괴롭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자기가 도전했으니까. 자기가 도전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끌려가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이 언약 안에서 시작되어졌다는 말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러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죠. 그 언약이 더 언약되어지고 더 선명해지고 그 언약이 역사하시는 뭐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오늘도 정말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집중되어진 삶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합니다. 휴가도 가야 되고, 하여튼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내가 지속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순간적으로 막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사는 이 방식을 순간 흐트리는 그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 상태를 회복하게 난 다음에는 이것은 누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영적인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너무 기가 막히게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통해서 뭘 무너뜨립니까? 언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무너뜨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내가 가야 될 내 방향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전도에 전무할 수 있는 이 축복들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복음 전개 안 되겠죠. 절대 전도 운동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사단이 실제로 내가 가야 될 이 영적인 축복들을 막을 건지를 너무 잘 알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진짜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끈질긴 이 부분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끈질긴 영적인 전, 영적인 싸움, 끈질긴 기도 속. 이 끈질기다는 말은요 놓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반드시 내 것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 영적 거룩한 욕심, 그 거룩한 욕심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사역을 할 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에 모세처럼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윗처럼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여기에 대한 끈질긴 영적 전쟁은 그 영적 전쟁 없이 그 사자굴 속에 그 흑암의 역사 속에 그 마귀 손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맞아요.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끈질기게 그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그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이 땅을 반드시 복음화 시키겠다. 내 가정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하는, 내 후대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정말로 언약 전달자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는, 그 결단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하는 그 시작이 뭡니까? 호렙입니다. 이번 주는 그냥 하나님 만난 걸로 끝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 살릴 전도자들이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 축복을 회복시킬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정말로 누리는, 정말로 행복한, 정말로 감사한, 그리고 정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요셉이 받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함께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담대하게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깊은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며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참 전도자의 축복을 실제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